가지고 사회적으로 반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사회적인 반감이 있습니다. 소외시킵니다. 따돌림을 갖게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이유가 부모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죄를 져서, 부모가 뭔가를 잘못해서 저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야.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렸던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부모 탓이다, 부모가 죄를 져서 이 아이가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귀신에 들린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자녀 중에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밖에 내보내지 않고 숨기는 겁니다. 은둔시키고 격리시키고 차단시키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평배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객관적인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어른이 아니라 성경은 귀신 들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 사람 취급도 받지 않던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귀신이 들리면은 그래, 간단하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래, 적절하게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은 이 아이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이 아이를 꽉 붙잡아서 뭔가 지배해버리면 이 아이가 땅에 땡굴땡굴 굴러다니고 거품을 내뿜고 이를 바득바득 깔다가 몸이 빳빳해지고 파랗게 질려버린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가를 성경이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 험난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 험난한 과정, 그 모든 걸림돌을 이기고 극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놀라운 변화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 같은 자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정말 좋은 아빠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 선생님, 악령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제 아들을 예수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려왔습니다. 정말 누구도 이 아이를 차단시키고 은둔시키고 바깥으로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손가락질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정말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데려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계속 차단시켜 놓고 밖에 나가면은 귀신 들린 것을 보니까는 이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 같아, 부모가 죄를 지은 것 같아, 이런 창피함과 수치함 때문에 평생 동안 이 아이를 가둬두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는 평생 주님도 못 만나고 평생 동안 귀신이 지배받는 가운데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아빠를 만났습니다. 이 좋은 아빠는 엉뚱한 곳에 데리고 가지 않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이 아이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진데 예수님께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는 사람, 데리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현명한 부모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믿음이 약해, 내가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이 아이를 갖다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있어? 내 믿음이 강해진 이후에, 내 믿음이 튼튼해진 이후에 나의 자녀를 예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정도,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약한 사람이었지만 방향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이 아이를 고치고 치유할 수 없었지만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다, 예수다. 예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예수를 향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치유받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난 믿음이 약해요, 나도 믿음이 약해 죽겠는데 나의 자녀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해요, 나의 자녀를 어떻게 교회 다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의 강도,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이 약하더라도 나의 자녀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함께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아빠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줍니다. 저 아이가 극심하게 귀신 들렸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저 아버지의 죄 때문이야, 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힘들게 하는 거야,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죄를 져줬으면, 조상 대대로 얼마나 죄 많은 집안이었으면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을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수치, 수모, 그것을 참아가며 예수를 찾아가는 그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그냥 되돌아갈까?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돼?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그랬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냥 가볍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귀신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봐도 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라면 이 아이의 심각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숨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녀를 손가락질하네, 귀신 들렸다고, 모습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었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방향을 정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아이에게 뭔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심적 고통, 심적 수치, 그런 것을 극복하고 예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을 꼭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수께로 반드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께로 부모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젊은 시절에, 아이 시절에 나를 예수께로 인도했었다면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청년 시절이 정말 믿음이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면서 과거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가슴을 푹푹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나로부터 좋은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서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예수께로 나의 자녀를 인도하고 데리고 가는 귀한 존귀한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머리가 깨이고 20살이 넘어가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신앙은 내가 갖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존귀한 예수님을 만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뿌리치고 막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어머님, 부모님, 나를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좀 장성했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막 살았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가슴 치기 전에 진정 좋은 부모를 만나 그 부모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면 감사하시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든 수치, 창피, 모든 모욕을 극복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정쩡하게 제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모든 길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어정쩡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제자들만 여기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밖에 없다니 실망하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예수 선생님은 지금 계시지 않지만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아이를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진데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면 자신의 자녀를, 아이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걸림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통당하고 심적인 수치를 참아가면서 예수님께로 왔으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치유하고 고쳐줘야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이 아비의 심정 얼마나 속상할까. 그 힘든 과정을 뚫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서로 간에 그냥 수근수근거리면서 뭔가를 외치는 것 같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귀신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사탄이 호락호락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마음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마다 항상 걸림돌을 던져서 예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간 이 아버지처럼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생겨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방해 공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시고 극복하고 걸림돌을 넘으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제자를 보면 스스도 한다고 제자들이 자신의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냉소적인 생각. 제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선생님도 뻔할 거야.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지 않고 엉성했으면 제자들이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버티고 버텼다.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했지만 끝까지 버티고 버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버티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 만약에 제자들이 자신의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포기하고 침뱉고 너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의 선생님도 뻔하다 하고 뒷걸음질 쳤으면 그의 아이는 절대로 고침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제자 때문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참고 조금이라도 버텼을 때, 버티고 기다렸을 때 결국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인생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 때문에, 이 아버지가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은데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 뭐 저래. 바깥에서 행하는 일이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나쁜 일 행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사람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 만나러 근처까지 왔다가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인도해서 왔는데 만나면 은혜가 되고 만나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텐데 주변에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제자들의 못난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시험당한 것처럼 주변에 못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시험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기를 쳤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해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기도 전에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버지도 제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냥 가버리고 싶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버티고 버텼다. 그래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하고 끝까지 버텼더니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실망 요소가 있어도 끝까지 버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만나는 거, 예수가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만날 때까지 버티고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버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버티지 못하고 뭔가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그래, 나 아직까지 예수님 덜 만났어. 이런 걸림돌들이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걸림돌이 되게 만들지만 한번 버티고 버텨보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엔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버티셔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자 방향을 전환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헤매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 속상합니다. 제가 극심한 고통과 통증과 수치를 참아가면서 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지금 버티고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뭡니까? 그곳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신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삐뚤어진 삐딱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온전히 믿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오랫동안 믿은 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50년 했어, 60년 했어,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겠느냐,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삐뚤어진 삐딱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온전히 믿겠느냐. 지금까지 신앙의 횟수로 승부를 거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신앙의 형식적인 횟수로 승부를 거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겠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승부를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받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그 안타까운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의 횟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나 오래 했어, 넌 지금 초신자 주제에 나한테 까부는 거야 하면서 신앙의 횟수를 가지고 텃세를 부리신 분이 있다면 그런 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6개월을 신앙생활 하더라도 3개월을 신앙생활 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진실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상황에 처했던 귀신 들린 아이가 결국 이런 어려운 난간을 다 극복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직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즉각적으로 귀신이 나가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성경은 현실이고 역사이고 제 현재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금방 나가더라 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리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령이 예수를 보고는 곧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했다. 그래서 아이는 땅에 넘어져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떼굴떼굴 굴렀다 라고 하면서 심각한 현상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최후의 발악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만 보면 어떻습니까? 뭐야, 더 심해졌잖아. 예수님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아야 정상적인 건데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심해진 겁니다. 더욱더 아이는 떼굴떼굴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뒹굴고, 이런 현상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렇게 버텨서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만났으면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상은 더욱더 악하고 힘들고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순간적인 현상만 보면 좌절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여러분, 일시적인 이런 현상을 통해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도깨비의 방망이로 생각합니다. 어떤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즉각적인 해결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딱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진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계속적으로 평생 믿겠습니다 하고 나올 텐데, 이상하게 즉각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 심각한 현상이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귀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곧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떼굴떼굴 구르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더욱더 격려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현상으로 보면 더욱더 악해지는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도깨비 방망이 시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가 모든 수치와 모욕을 극복하고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로 손해보고 예수님께 만났는데 현상은 왜 이래? 더 되는 것이 더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일시적인 현상, 그것을 보고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현상만 보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잘못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더욱더 심각하게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즉각적으로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고 더욱더 상황은 심각해, 어려워, 더욱더 좌절, 절망, 눈물만 흐릅니다. 어찌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끝나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지금 만났는데 이 아이의 현상은 더욱더 심각하지 않는가?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조금만 더 버텨봅니다. 일시적인 이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치기 직전 환장할 것 같은 심적 통증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뭐냐면 아이에 대한 상태를 낱낱이 세세하게 이야기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큰 신뢰, 믿음의 강도가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녀의 상태를 아주 심각한 걸 얘기하면 부모로서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그저 단순하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이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증상을 속여서 간단하게 아픈 것으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에 대한 상태를 낱낱이 세세하게 이야기하거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각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귀신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낱낱하게 자신의 아이의 증상을 다 낱낱이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겉모습만 아렵니다. 그저 아픕니다. 아픈 것만 낫게 해주세요. 정말 무릎이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무릎을 낫게 해주세요. 내 자녀의 증상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자녀가 낫게 해주세요. 내 미래가 깜깜한 것 같은데 깜깜한 미래를 열어주세요. 예수에 대한 확신, 예수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아빠가 그저 말 못하게 하는 귀신만 잠깐 들렸습니다. 이렇게 뭔가 삥 둘러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이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휘저어서 간접적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세세하게 말하라. 이 아이의 증세가 그냥 말 못하는 것뿐이더느냐? 이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낱낱이 세세하게 아뢰거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나의 아픔, 나의 치부, 모든 것을 낱낱하게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입술로 낱낱이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주님인데 뭘 속일 게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치부, 모든 아픔 낱낱이 주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뢰더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작에 그렇게 얘기할 것이지.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에게 기쁨을 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절대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건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농공행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떼굴떼굴 굴러서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이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예수님께 이 아이의 증상을, 어렸을 때부터의 증상을 낱낱하게 아뢰입니다. 낱낱하게 이렇게 세세히 이야기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 도움을 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다 토해내시고 납작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힘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하겠습니까? 나 믿음 없는데? 아니 믿음 없으니까 끝이다. 아이고 좋은 말씀 하시네. 짝짝 박수 쳐줍니다.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즉각 반응하는 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 기억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아멘하고 맞장구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의 긍정적인 선포가 있고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마다 이 아버지처럼 맞장구 치시기를, 긍정적으로 맞장구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아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장구 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주님 말씀에 비아냥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숨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맞장구 쳐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맞장구 쳤더니 아멘 신앙으로 받아들였더니 옳습니다.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나아갔더니 결론이 놀랍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일에 일어서니라. 결국 모두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귀신 들린 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정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보는 대로 걸림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험한 과정,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버티고 참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직면하고 예수님을 깊숙하게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만났고 결국은 귀신이 몽땅 떠나가고 결국 건강한 아이로 회복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의지함은 곧 승리 공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은 반드시 예수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 승리 공식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귀신 들린 아이였지만 이러저러한 요건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서 결국은 고침받고 승리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이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 나는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 여러저러한 걸림돌 때문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기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귀신 들린 아이도 저러저러한 여건 속에서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치유받았는데, 나도 버티고 결국 꼭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 뒤집어지리라, 결국 승리하리라, 고쳐지리라, 미래가 뻥 뚫리리라,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직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처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맞장구 치는 아멘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모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교회만 달랑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좋은 아버지를 만났고 또 여러 가지 버티고 힘들고 어렵고 수치를 참고 그런 모든 과정을 극복했더니 결국 치유받고 승리하는 아이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 미래가 환해졌는데 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더라도 결국 예수님을 꼭 만나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를 향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이 걸림돌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 만나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버텨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수치와 모욕과 체면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 못 만날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수치, 손가락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물봉은 우리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있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걸림돌이 많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나의 수치, 나의 체면, 저 인간,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오는 것이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대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 인간이 나를 심쿵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나 용서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나 심쿵했어요. 저 인간이 날 심쿵해요. 이 아버지가 제자들 때문에 심쿵했어요. 제자들 때문에 심쿵했지만 버텼어요. 인간이 버텼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시시시하다